오늘 바가바드 기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까지 첫째 날은 삼종요가의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삼종요가의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게 첫째 날이었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삼종요가의 개념은, 그죠? 지혜의 요가. 이 제목만 봐도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죠. 행위의 요가. 삼 번 헌신의 요가. 이 삼종요가의 개념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이 삼종요가의 삼종요가를 인식할 때 그 인식의 토대, 개념을 조금 더, 이 인식의 토대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이 삼종요가의 상호관계성, 이 상호관계성까지 살펴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은 그 유튜브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상호관계성과 더불어서 이제 삼종요가의 실천적 방법론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론. 이 삼종요가의 인식 토대나 실천 방법론에 대해서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가 아니고, 실천 방법론은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인식의 토대, 특히 삼종요가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는 책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만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앞에 앉으셨구나. 복습을 잠깐 하죠. 그러면은 이 지혜의 요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 인식의 토대는 무엇이라 그랬죠? 지혜의 요가가 확립되기 위한 인식 토대. 뭘 인식해야 지혜의 요가를 성취할 수 있는가? 지혜의 요가가 완성될 수 있는가? 뭘 인식해야 되는가? 자아의 불멸성을 인식해야 돼요. 자아의 불멸성. 불멸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불멸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지혜의 요가가 완성된다. 불멸이죠.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이 기본이 되어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지혜의 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혜의 요가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요가는 곧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말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이 지혜의 요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인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 지혜의 요가를 위한 인식의 토대가 되는 건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 뭐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노트를 보세요. 노트를. 이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또 있어요. 평등성. 평등성에 대한 인식. 평등성을 인식한다 그랬죠. 이 평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평등성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무분별. 이 무분별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요. 불멸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무분별지를 성취하는 것이 지혜의 요가를 위한 인식 토대가 되는 겁니다.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대충 그냥 머리로 이해하세요. 머리로. 이제 지혜의 요가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평등성을 인식한다라는 이 평등성의 인식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무분별지에 관해서 이 무분별지를 성취하는 과정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분별지라는 것 다시 여기서 평등성의 인식. 이 평등성의 인식은 다시 말하면 무분별지다. 이 평등성의 인식에서 지난번에 첫날 우리가 조금 했었죠. 평등성을 인식해가는 과정은 첫째가 감각의 무분별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의 무분별, 감각,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위의 무분별입니다. 이 행위의 평등성. 이런 것들이 평등성, 감각의 무분별 또는 평등성이죠. 감각, 그러니까 춥고 더운 거를 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춥고 더운 거. 이게 뭐냐면은 춥고 더운 거를 분별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 감정. 춥고 추움과 더움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뭘 평등하게 인식한다. 감정,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평등하게 인식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분별지를 떠난 무분별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거를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도, 행위에 대해서도 평등하다. 그 가치 분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분별지를 얻어야 되는 대상이 감각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행동적인 거를 다 포함하게 돼요. 이 평등성이라는 거예요. 평등성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평등성을 인식하지 않아요. 좋고 나쁜 가치 구별을
하거든요. 우리 이성은. 그러니까 이 이성의 분별 작용을 초월했을 때 한해서 이 자아의 불멸성도 이 평등성과 불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멸성을 인식하게 되면 평등성도 동시에 인식되고 평등성을 완전하게 인식할 때 불멸성이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둘로 나누어 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지혜의 요가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 평등성을 인식할 때 감각의 평등, 감정의 평등, 행위의 평등인데 이 행위의 평등성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행위의 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게 행위의 평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지혜의 요가의 두 인식 토대 중에서 평등성의 인식의 세 가지 지분 중에서 행위의 평등성을 담보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행위의 요가가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기 삼종 요가의 상호 관계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요가를 토대로 해서 행위의 요가가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의 평등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구절들은 우리가 교재에서 그 2장에서 그죠? 2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2장, 3장에서. 책은 집에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위의 요가는 지혜의 요가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다. 지혜의 요가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다. 그 지혜의 요가는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감정, 감각, 행위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 행위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위의 요가가 성립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지혜의 요가를 우리가 그 지혜의 요가에 대한 인식 토대를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그 다음에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는데 그래서 이 지혜의 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요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실천 방법론이 뭐냐? 지혜의 요가의 인식 토대는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인식, 평등성에 대한 인식인데 실천 방법은 뭐냐? 이 지혜의 요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실천 방법론이 바로 이 평등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결국은 감관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그 행동에 대한 평등성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의 토대를 바꾸어 나가야 저 세 가지 평등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절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멸의 요가에 대한 사색, 이 불멸의 자아에 대한 사색, 불멸의 자아에 대한 사색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그죠?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이 됐으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르마 요가, 이 행위의 요가, 행위의 요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위의 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인식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까르마 요가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토대. 까르마 요가의 개념은 뭐 잘 알고 있죠. 까르마 요가의 개념은 뭐죠? 개념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행동. 그죠? 집착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동의 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한 집착 없는 행동의 길이 행위의 요가인데, 이 행위의 요가, 결과에 대한 집착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 행위의 요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식 토대가 되어야 될 것.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행위의 요가는 까르마 요가인데, 이 까르마가 요가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르마와 까르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마는 의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무로서의 다르마. 그리고 까르마, 업. 그러니까 이 까르마 요가는 사실은 이 다르마에 대해 다르마적인 까르마를 원하는 거예요. 다르마로서의 까르마. 인도 말 중에서 힌두이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다르마와 까르마입니다. 다르마, 까르마. 그죠? 다르마와 까르마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다르마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죠? 이 법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보통. 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정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네 가지 계급이 있을 때 각각의 의무, 그 계급에 따른 의무, 여기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 아르주나와 크리슈나는 무사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그들의 의무는 전쟁에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워야만 하는 자기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전쟁이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신분에서, 자기가 서 있는 신분에서 누구나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해야만 하는 일.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의무라 그래요. 의무. 해야만 하는 일을 의무라 그러잖아요. 의무. 의무적인 어떤 게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누구나 이 의무에 대한 가치 부여를 정당한 가치 부여를 해주는 게 까르마 요가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이제 신분적인 위치에서 신분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한계적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런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의무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또 그게 그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다르마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거예요. 의무에 관해서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까르마 요가다. 의무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왕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 그거를 어떤 자세로 행하는가. 해야 하는 일, 각각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역할.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일이 딱 주어진 일이 의무로서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주는 스트레스, 의무가 주는 스트레스. 이거는 뭐예요? 그 일이 즐거운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결국은 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자, 행복과 스트레스의 길은 어디에 나눠집니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도 받아들입니다. 까르마 요가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으로 느끼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의 철학이에요. 그런 행위의 태도. 그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의무를 행복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 주는 게 행위의 요가다. 이해가 되죠? 이왕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어떤 태도로 할 것이냐. 행복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까르마 요가다. 그러니까 까르마 요가의 가치는 분명히 모든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까르마 요가의 가치는. 모두 자기 역할이 있고 모두 자기 일이 있으니까. 자기 의무가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이 까르마 요가를 자기 의무에, 자기 직위에 맞게 잘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해야 하는 당위적인 일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태도가 확립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의 경우를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끔 재해석하면 된다. 이 까르마 요가를. 그래서 의무로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행복으로 받아들이자. 스트레스 있어요? 네. 스트레스 누가 줍니까? 네. 일할 때. 아, 누가 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 그거 주면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받아요? 반사하세요, 반사.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받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주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까르마 요가다. 그래서 이 다르마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다르마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죠.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행동을 안 하고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못 산다.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까르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다르마와 까르마의 차원이 있는데 의무로서 주어지는 일은 다르마고 그냥 모든 행동은 까르마거든요. 그래서 다르마와 까르마의 개념을 까르마라는 말로 통합을 한 개념이다. 까르마 요가는. 이걸 통합을 해서 의무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행동이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방법을 추구해보라. 행동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요가를 통해서 까르마 요가가 확립이 됐는데 결국 지혜의 요가도 이 지혜의 요가를 잘 이해하면은 일상적 행위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 열린다. 스트레스 안 받는 길이 열린다. 지혜의 요가를 잘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까르마 요가가 저절로 확립이 되고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행동 하나하나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은총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죠? 좋은 거죠? 까르마 요가가.
이거 안 됩니까? 이거 다 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얼굴에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스트레스가 지금 현대사에서는 제일 문제거든요. 이 업무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까르마 요가만 잘 이해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법이 딱 나와 있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이 까르마 요가만 잘 해도 해탈이에요, 해탈.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스트레스로부터의 해탈. 해탈이라는 개념은 이 해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탈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딘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벗어난다. 벗어남이에요. 자, 한자로 써봅시다, 이거를. 해탈. 네? 이게 풀해자예요, 풀해자. 이게 벗을 탈자예요, 벗을 탈자.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벗이라 그래요, 풀벗. 벗은, 풀고 벗는다. 번뇌의 옷고름을 풀고 번뇌의 옷고름을 벗어버리네. 다 벗어버리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정 자체로 쓴 거고, 요건 속 자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해탈이라는 말이 어딘가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난다. 또, 집착에서 벗어난다. 역시 도인들이 또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또 다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이고 같은 말인데 정답은, 이것도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정답은 딱 두 가지예요. 인도에서 해탈이라는 말은 모크샤라 그러죠. 모크샤. 모크샤라는 말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 있고, 번뇌 해탈이 있고, 두 번째는 생사 해탈이 있어요.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부 번뇌 해탈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스트레스도 요 번뇌에 속하죠. 번뇌 해탈하는 법하고 생사 해탈하는 법이 있는데, 번뇌 해탈은 약간 이해가 될 듯 하죠. 머리에서 복잡한 생각 안 하면 돼요. 욕망 안 일으키고, 집착 안 일으키고, 괴로워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사해탈을 한다는 건 뭐냐? 생사해탈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잠깐 이해가 안 돼요.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이거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요. 다른 거 이제 약간 돌아서서 딴 이야기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행복. 또 그걸 알아가는 참 영원 불멸성을 알아가는 그 책에는요, 교과서에는 정답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요 해탈도 정답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정답은 두 개예요. 하나는 행복의 추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 이 두 개가 정답이에요. 도덕 교과서에 그래 나옵니다. 맞죠? 이런 다 기억나죠, 이제? 철학 개론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행복 추구하고 자아 실현하고 두 가지냐 이거요. 한 가지면 안 되나? 해탈이 왜 번뇌 해탈과 생사 해탈 두 가지냐 이거요. 하나면 안 되나? 자, 인생의 목적. 자아가 실현이 되면 행복해져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자아 실현이 안 되면 불행해요. 자, 우리 자아 실현이라는 말 대신에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도 해요. 발견. 또는 비슷한 말로 자아의 참나에 대한 진화의 깨달음. 이런 표현을 써요. 참나가 무엇인지 자아의 본질을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행복이 돼야 돼. 안 행복하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달았다. 근데 행복하면은 그 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면은 참나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참나는 행복을 누리는 향수자라 그래요. 향수자. 삶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는 주체가 참나라. 행복을 누리는 주체가 참나인데 우리 마음은 괴로움을 누리고 있어. 그 괴로움을 느끼는 그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참나의 본질에 도달하면은 괴로움은 없고 행복만 있다. 그래서 내가 자아를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길은 나의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아의 불멸성 이런 얘기들을 지혜의 요가를 왜 안 하냐? 불멸의 자아를 말라고 깨달아야 되느냐? 현재 이대로 살면 되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이대로의 자아로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의 자아로 완전히 행복하다면 굳이 불멸의 자아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행복하다면. 이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이 지혜의 요가가 생겨난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지혜의 요가.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자아도 실현되고 행복 추구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복 추구와 자아 실현은 하나의 목적이다. 하나의 목적인데 표현이 달라졌다. 자, 번뇌 해탈과 생사 해탈은 해탈의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데 이쪽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쪽이 잘 이해돼. 이쪽이 번뇌 해탈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생사 해탈도 동시에 일어나. 우리가 번뇌 해탈을 하려고 해도 완전하게 번뇌가 안 없어지고 계속 번뇌가 생겨나. 생사 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 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해놓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해놓습니다. 이것도 자아 실현이 뭐냐? 이것도 문제 제기만 해놓습니다. 생사 해탈이 뭐냐? 문제 제기만 해놓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바가바드 기타를 공부하기 끝나기 전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석을 많이 하시면은 답은 못 듣는 겁니다. 답은 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행위의 요가까지 하다가 이리 나갔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지혜의 요가나 행위의 요가가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느냐, 우리 삶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지혜의 요가는 왜 하는 것이며 행위의 요가는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책이 더 열심히 읽혀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재밌게. 근데 이런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동어 반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행위의 요가는 그래서 이 행동 안에서 해탈을 구하는 겁니다. 행동 안에서. 이 모든 행동은 업이라 그러고, 업은 업보를 가져와요. 업보. 행동은 업보를 가져오는데, 이 업이 업보에 걸리는 이 순환의 고리, 업은 업보를 낳고 그 업보는 다시 업을 낳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업과 업보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 여기에서 업보는 주로 여기서 고통을 우리가 말하죠. 그죠? 고통을 말하는 거니까. 이 업보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까르마 요가다. 그래서 이것은 까르마 요가는 해탈의 길이다. 행동 속에서 해탈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처음에 제시한 까르마 요가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헌신의 요가에 대해서, 헌신의 요가에 대해서도 인식의 토대가, 헌신의 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의 토대가 필요한가? 지혜의 요가를 위해서도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고, 행위의 요가를 위해서도 인식의 토대, 헌신의 요가에 위해서도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헌신의 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기본 개념이 있다. 뭘까요? 여기서 헌신을 위해서는 이 제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희생, 제사와 신에 대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치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치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 신에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신에게 대해서 바친다. 모든 걸 신에 대해 바치는데, 그 절대자에게 바치는데, 그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박티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친다라고 할 때 그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올바른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바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는 게 헌신의 요가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고, 그 다음에 그 제사행위, 바친다라는 거, 희생을 바친다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게 어떤 효력을 주는가? 제사라고 하는 거를 왜 하는가? 희생이라는 걸 왜 하는가?
대한 이해. 그게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삶 안에서 희생과 제사라는 것은 어떤 실제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 제사와 신에 대한 이해가 인식의 토대로서 작용할 때 헌신의 요가가 완전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대한 이해는 또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는 책이 안 나옵니다. 어떤 책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책에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논문은 뭐 안 써도 되고 누가 쓰실 분이 있으면 대신 써도 되고. 신에 대한 이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 두 가지 개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브라만이라고 합시다. 이름을. 브라만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 가 기본적으로 요청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헌신이 불가능해요. 그 초월적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헌신이 가능해요. 모든 걸 바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바침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해까지 이르러야만 돼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르르지 않았을 때 나의 헌신은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업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초월적인 사실에서 초월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대상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그 헌신이 해탈로 가져갑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업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요가가 초월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의 요가를 바탕으로 해야만 헌신의 요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종 요가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헌신의 요가가 브라만에 대한 초월성에 대한 이해는 마찬가지로 자아에 대한 초월성의 이해와 연결됩니다. 자아의 불멸성 내지 초월성, 자아의 불멸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브라만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와 이름만 표현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지 하나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브라만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브라만이 초월적이면서 초월적 존재이면서 항상 현은 드러날 수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언제 어디서나 내 앞에 이 화신을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자재성이라고 그래요. 자재성. 요거는 인도 철학에서만 쓰는 개념인데 어디서나 스스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화신으로 나타난다 이거.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무소부재 그 편재성이라고도 하는데 무소부재성이라고도 하고 편재성 두루두루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근데 존재하는 게 단지 존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신사상이에요. 이게 나타나준다 이 말이에요. 현재하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준다. 이게 초월성과 반대 개념이죠. 어떤 면에서 초월성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현상 속에서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현상 안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의 충돌적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해돼야 돼요. 여기서도. 이 두 가지가 모순적 개념인데 동시에 이해돼야 돼요. 이것도 서로 상관이 없을 듯한데 동시에 이해돼야 돼요. 이것도 서로 다른 기인 것 같은데 동시에 이해돼야 돼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이게 통합이 돼야 되고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통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것이 통합되어서 인식될 수 있는 세계가 참 오묘한 세계예요. 오묘한 세계. 오묘하다는 표현을 하시죠. 오묘. 오묘한 세계다. 이 오묘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현묘하다고도 하죠. 현묘. 현묘한 세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묘하다. 이 묘자가 뭐예요? 젊은 여자 아니면 젊은 여자.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글자의 뜻을 풀이하기 위해서. 글자의 뜻을 풀이하기 위해서만. 예를 들면은, 그 황홀한 어떤 행복의 느낌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냐, 이 말이지. 글자의 뜻이 그렇다는 거요. 그, 해피 선생님. 해피는 어디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잘 계십니까?